간혹 좌절과 낙담을 경험하는 실패가 있습니다. 실패를 이미 경험해서 그 실패의 늪을 헤쳐나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인생 여정 가운데 고난과 아픔 가운데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은 앞으로 이런 실패를 또 경험하게 될 일들이 인생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지혜를 갖고 이 실패를 승리로 만들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 있을까? 오늘 성경은 그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7장의 사회의 성을 공략했을 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8장은 실패한 후에 승리하는 모습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패를 경험했던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8장을 오늘 저희들이 읽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승리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쓰러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쓰러질 때 다시 일어나는 것이 승리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1974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홍수환 선수가 남아공 더반에서 여러분 챔피언을 하기 위해서 도전을 했습니다. 그때 챔피언은 아넬도 테일러였었고 여러분 15회 전 15회를 싸우게 되었습니다. 15회를 다 끝난 후에 판정승으로 챔피언을 이기고 세계 타이틀을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그때 유행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그는 고국에 있는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나 챔피언 먹었다. 그렇게 나 챔피언 먹었어. 그때 그의 어머니가 그래 대한민국 만세다. 그랬던 것이 회자됐던 말입니다. 그러나 곧 그 챔피언 벨트를 빼앗기고 맙니다. 77년 11월 26일 날 팬텀급에서 챔피언이 됐던 그가 WBA에서 다른 체급을 하나 만들게 되었습니다. 슈퍼 팬텀급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챔피언을 새롭게 세우는 경기가 파나마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를와 싸웠던 사람이 헥트로 카리스키아였습니다. 여러분, 이 권투 시합에서 2회전에 홍수환 선수가 다운을 당합니다. 일어나고 또 다운을 당합니다. 일어나고 또 싸우다가 다운을 당하고 또 싸우다 2회전에 4번이나 여러분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1분 동안 휴식을 하고 3회전에 공이 울려서 두 선수가 대결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홍수환의 주먹에 상대가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사전 오기의 신화를 썼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홍수환 선수가 말하기를 챔피언 다시 한번 먹었고요.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승리는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패할 때마다, 좌절할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실패를 다루는 기술을 터득해야 합니다. 실패의 원인을 연구하고 그 실패를 다시 딛고 승리하는 기술을 터득하는 것이 승리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를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실패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실패 후에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패배를 딛고 승리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침을 우리는 여호수아 8장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승리는 일시적인 승리가 아닙니다.
영원한 승리, 최후의 승리를 얻어야 됩니다. 이런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실패의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도 인정해야만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7장은 실패의 장입니다. 8장은 승리의 장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실패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실패가 없다는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시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역경과 고난과 아픔이 없었던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을 크게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실패 때문에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낙담하고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 두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책을 멀리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사람, 오히려 자신의 동굴 속에 갇혀서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세상에서 무서운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실패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무서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성경의 인물에 보면 자기가 잘 나가고 최고의 사람으로 생각했던 모세, 왕자였을 때는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실패 아닌 실패, 그 경험을 다 통과한 후에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I'm something, 자기가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은 쓰지 아니했습니다.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때 쓰셨습니다. 요셉을 쓸 때도 꿈이 있을 때 쓴 것이 아닙니다. 그 꿈이 완전히 망가지고 깨트려졌던 고난의 과정을 겪고 미움과 모함과 배신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이 그를 쓰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왕으로 인해서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긴 후에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7전 8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실패를 거듭해도 결코 포기하거나 굴하지 않고 일어서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실패와 좌절이란 고난의 터널을 지나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패를 또한 함부로 다루어서도 안 됩니다.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했을 때 그 실패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실패를 생산적이고 긍정적으로 잘 관리하면 희망이 있고 승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을 때 부정적으로 포기하고 좌절하고 이제는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절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아이들이 고득점을 얻는 비결을 오답 노트를 잘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시험을 보고 나서 맞은 것보다는 틀린 거에 관심을 더 두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문제를 실패하고 내가 틀렸을까? 틀린 것에 대해서 오답 노트를 만들어 왜 틀렸는지를 철저하게 파악하고 정리해 놓는 노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다시 그 문제를 틀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실패를 통해서 어떻게 했길래 여호수아는 지혜를 얻고 승리할 수가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는 실패했을 때 그 실패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승리자는
문제를 만났을 때마다 용기 있게 그 문제를 대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컨프런테이션이라고 합니다. 문제를 피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패배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패배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패배를 딛고 일어설 길을 찾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에서 패배했습니다. 이 사실을 숨기거나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패배의 문제를 과감히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7장 6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이성의 실패를 인정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용기 있는 사람은 패배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패배했을 때 그 패배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 패배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거나 다른 사람의 탓으로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 감당하고 담당하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좋은 예화는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어둠의 세계, 뒷골목의 세계, 주먹의 세계에는 힘을 겨뤄갖고 지면 깍듯하게 무릎을 꿇고 형님으로 모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또 다른 길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 여정에서 보면 지면 구실을 찾고 변명을 하고 거짓으로 위장을 하고 그런 사람에게는 미래에 또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패배를 인정한다는 것은 용기입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고통이 따릅니다. 고통이 싫어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문제를 질질 끌고 가서 마지막 실패 속에 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를 인정하면 다시 시작할 수가 있고 또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문제 자체보다 그 문제를 직면하는 고통을 피하려다가 더 큰 고통과 더 큰 문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로 인해서 고통을 피하려다가 스스로 고통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실패를 극복하는 길은 그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끌어안는 것입니다. 고통을 직시하고 그 고통을 마음에 끌어안고 고통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때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거 하나를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실패를 빨리 만회하려고 너무 서두르면 또 다른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를 하고 좌절하면 조급한 마음이 생겨서 여유가 없어 오히려 또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조급함이라는 것은 사탄의 놀이터라고 합니다. 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했을 때 아브라함은 기다려야 됐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도 기다려야 될 텐데 조급했습니다.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얻을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아서 오늘까지 중동의 문제는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의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신명기 1장에 보면 가데스 바네에서 있었던 사건을 재해석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올라가라, 차지하라, 가나안 땅에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 무서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올라가는 것은 좋은데 어느 길로 올라갈지 정탐 한번 해보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했으면 그냥 올라갔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합니다. 그래, 한번 정탐해봐라. 12명의 정탐꾼을 세워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거인족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나님이 듣습니다. 듣고 나서 그렇다면 올라가지 말라. 너희는 광야길로 돌아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광야길 어려운 길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올라가면 될 거 아닙니까? 올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라. 저희들 올라갑니다. 성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솔히 산지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조급해서 올라갔습니다. 가나안 족속에서 벌떼처럼 달려들므로 이스라엘이 여러분 혼미 백성에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서두르면 낭패를 봅니다. 여러분, 실패는 인생의 상처와 같습니다. 상처가 아물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일어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과정이 엎드려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점검했습니다. 그때 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이 문제를 철저히 해결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악의 뿌리를 뽑아냈습니다. 죄 지은 아간, 그의 가족, 그의 소와 양 모든 것들을 제거했습니다. 그때 드디어 새로운 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죄를 감추면 해결점이 없습니다. 드러내놓고 회개하고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를 보면 맹수들이 상처를 입게 되고 또한 고통을 받게 될 때 그걸 치료하는 방법은 햇볕에 그것을 여러분 내놓는다는 거죠. 상처 부위를 햇볕을 향해서 내놓고 혀로 핥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가 회복되고 치유됩니다. 만약에 상처를 감추면 골마 터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아픔과 고통과 실패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함으로 치유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실패를 딛고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실패를 인정했으면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패배는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채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의 실패가 우리 앞길을 막는 장애물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나 전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여러분, 충격입니다. 그들은 큰 낙담에 빠졌고 좌절과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이때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7장 10절에 보면 어찌하여 여호수아 앞에 엎드려 있느냐, 일어나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호수아가 엎드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성을 무찌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일어나 아이성으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승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승리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승리의 원천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 앞에 실패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범한 한 번의 죄 때문에
우리를 버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다시 일어나라고 용기를 줍니다. 아간도 여러 번 기회를 주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죄악을 찾는데 지파별로 제비를 뽑으라고 했습니다. 그 지파가 뽑히면 족속으로 제비를 뽑고 그 족속에서 어떤 가족인지 제비를 뽑으라고 시간을 주었습니다. 기회를 줬지만은 돌이키지 아니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도 몇 번의 기회를 우리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나와 함께 지금 음식에 손을 넣은 자가 나를 팔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회개를 촉구하는 기회를 주셨건만 그는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기회를 주실 때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번제했습니다. 그러나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다시 그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실패했지만은 기회 앞에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한두 번의 실패 때문에 우리는 낙심해서는 아니 됩니다. 좌절하고 앉아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실패자는 실패한 사람이 아닙니다.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실패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을 자기가 포기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일어나라고 용기를 주실 뿐만 아니라 격려하고 확신을 줍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정복할 힘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8절 1절에 보면 실패하고 두려움 속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은 근육이 다 굳어집니다.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앞이 캄캄할 뿐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격려와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오면 두려움은 극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격려와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놀라지 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지 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너를 붙잡아 주시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실패의 상처를 치유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넘치는 복으로 회복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 치유를 어떠한 방법으로 해 주시는가? 여러분, 물질의 축복을 통해서 해 주십니다. 2절에 보면 아이성에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희들이 가지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다시 주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성을 재차 정복할 때는 아이성에 있었던 모든 것들 다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질의 탐욕으로 인해 때리신 후 하나님은 물질로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그들의 아픈 상처를 어루만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으로 그들에게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전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패를 통해서 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만 있다면 실패가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법을 따라 행동해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3절로 9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의 성을 무너뜨릴 때는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아이성을 처음에 침략할 때는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8장의 제2차 침공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물었을 때 구체적으로 답을 합니다. 3절에 보면 3만 명의 군사를 보내라. 그것도 밤에 보내라는 것입니다. 아이성 사람들이 조그만 승리에 도취되어 있을 때 오히려 방심하고 있을 때 3만 명을 성 뒤에다가 매복시키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들로 하여금 성 뒤에 매복하게 하라. 6절에 보면 그들에게 유인작전을 쓰라고 합니다. 지난번과 같이 그들이 한 번의 승리가 영원한 승리처럼 성문을 열고 다 나오게 될 것이다. 그때 매복해 있던 3만 명이 아이성으로 들어가라고 오늘 지시해주고 있습니다. 적의 자만심을 이용한 전략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시가 무엇인지 우리는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승리의 방법이 때에 따라 다르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방법으로 소리를 질렀을 때 무너졌습니다. 두 번째 아이성은 자연적인 방법입니다. 매복을 시키고 유인작전을 쓰고 오히려 전쟁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시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따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때 한 가지 방법만 고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제의 방법이 오늘의 승리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 언제나 똑같은 방법으로 도와주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도 복음을 전할 때 니고데모에게 맞는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사마리아 여인에 맞는 말씀으로 접근을 합니다. 삭개오에게는 삭개오에게 맞는 말씀으로 접근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 우리가 필요한 방법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방법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는 이런 방법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다른 교회도 그런 방법으로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 그 목사에게 맞는 하나님의 방법이 각양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만 합니다. 늘 깨어 기도해야 되고 순종의 마음을 열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이성을 공략할 때 매 순간 하나님의 지시 앞에 성령의 인도함 앞에 민감하게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장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성을 침략할 때는 일찍이 일어났다는 모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새벽을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새벽부터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조율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문제는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해결하는 지혜가 다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성 첫 번째 7장은 실패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달려나갔습니다. 8장의 두 번째 승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시를 따라 순종한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우리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멀리 바라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늘 말씀과 기도를 앞세우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승리가 있고 축복이 있고 주의 사랑이 있습니다. 아이성 첫 번째 전투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 자만하고 방심하고 욕심 때문에 망했습니다. 이제는 아이성 사람들이 망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자만했습니다. 방심했습니다. 그리고 욕심이 과했습니다. 여러분, 실패의 원인이 이스라엘과 아이성 왕과 같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자만했습니다. 한 번의 적은 승리로 자만해서 어리석게 됐고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아이성 사람들의 첫 번째 문제였고, 두 번째는 방심했습니다. 3만 명을 매복시키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유인실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방심했으면 성문을 다 열어놓고 이스라엘은 쫓겨가는 것처럼 일부러 퇴각을 했습니다. 온 군사들이 다 이스라엘들을 따라갔다고 15절에서 17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방심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옆에 있는 베델에 있는 사람들을 같이 연합해서 같이 가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멸망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탈취하자고 그들이 탐욕을 부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첫 번째 실패했던 원인 그대로 아이성 사람들이 지금 그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조그만 승리 앞에 자만하면 안 됩니다. 자만할 때 우리는 어리석어지고 영안이 다칩니다. 자만할 때 방심하게 되고 그 방심이 우리에게 욕심과 탐욕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함락하고 말았습니다. 30절과 31절을 읽어보면 하나님께 단을 쌓았습니다. 감사의 단을 쌓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실패를 통해 하나님을 더 배우게 되었습니다. 승리한 후에 두 가지를 합니다. 첫째는 40년 동안 끊어졌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겠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두 번째는 율법을 다시 기록하고 율법을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와는 달리 아이성을 승리한 후에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잠시 방심했을 때 패했습니다. 이제는 두 번째 아이성을 무찌른 다음에는 그들은 방심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의 제단을, 말씀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오늘 중요한 교훈을 마무리로 말씀을 드립니다. 실패는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실패를 믿음으로 관리하면 더 큰 승리가 우리 앞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실패할 때 그것을 분석하고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야 합니다. 과거의 실패에서 일어나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혹시 좌절과 아픔과 실패의 현장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는 승리의 길이 있음을 외쳐야 합니다. 이 사실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축복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인생 여정 가운데 좌절이 있고 실패가 있고 하나님 패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패배가 아닌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겸허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여리고성을 승리로 이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만했습니다. 방심했습니다. 탐욕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적은 아이성 싸움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그들은 엎드려 통해 자복하며 기도했을 때, 두 번째 올라가라고 말씀했을 때 아이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했던 죄를 그대로 범하고 있습니다. 아이성 사람들이 자만했습니다. 방심했습니다. 탐욕에 사로잡혔습니다. 비참하게 아이성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실패가 적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고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관리하고 신앙을 관리해서 영원한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